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기쁨으로 주 찬양해. 나를 구하러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주 찬양. 이 땅에 내려오사 길 되신 주 십자가에 죽으신 사하신 주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 승천하신 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성령의 불길 손뼉 크게 치시면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흘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가
하려고 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가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보자 주님 계신 1절로 갑니다. 1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손을 높이 들고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성경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로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상수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이시고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 일터를 지켜주사 평안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남은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사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며 듣는 저희들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사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나눔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장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9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해야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사용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다 드리고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면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생명책을 눈에서 귀에서 입에서 떨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할 때 또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큰 상금과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이 언제나 평탄하고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잠언 19강의 우리 잠언 17장은 화목과 다툼이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다툼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화목의 가치가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해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읽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절에 나오는 마른 떡은 가난한 자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또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부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것이 부유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을 미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 물질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높은 연봉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정의 평화를 잃고 관계의 화목을 깨뜨려 버린다면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큰 하나를 잃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 남을 밟고 일어서라도 올라서야 가져야 한다. 이런 나쁜 원리. 한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매우 가난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고 식탁에는 늘 보잘것없는 음식들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식사 전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 목회자는 큰 교회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니 감사보다 불평이 늘어났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옛날 행복했던 옛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의 화목과 평안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은 결코 물질이 만들어주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가 없고,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사랑과 존중과 화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 더 따뜻한 말, 더 넓은 용서, 더 단단한 화목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관계를 지키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화목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2절, 3절 계속해서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며 단순히 혈연 관계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지혜와 의의 관계가 진정한 가치다라고 결정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 아들들 중에서 유산을 나누어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 내적인 마음을 먼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특히 어려운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을 성장케 하는구나. 가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더 기도해 주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성경이 말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다툼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집사님이 교회 재정 문제로 의견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지만 한 분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 헌금은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 결국 교회는 두 편으로 나누어졌고 그 작은 의견 차이로 인하여 교회가 큰 분열로 나누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이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길 때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방죽, 즉 저수지의 뚝이 무너지는 것은 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새로 시작된 물줄기가 순식간에 거대한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터져 나온 같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방,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불이 작을 때 끄는 것이 쉽지만 산불로 번지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도 처음에는 멈추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킨 자는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의 상태.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한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로 여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없는 자, 이를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자를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지혜를 선택하여 지혜롭게 잘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끼칠 것이 지혜라 말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불씨가 될 만한 말을 멈출 줄 알고 상처가 될 만한 행동을 단호히 중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결코 한순간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오해, 조금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한순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말의 문을 지켜주소서. 시작. 주님, 내 마음의 불씨를 꺼주소서. 주님, 다툼의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먼저 멈추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다툼을 멈출 때 가정이 지켜지고 또 불필요한 감정을 끊을 때 공동체가 보호되며 화평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툼의 문을 닫고 화평의 길을 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솔로몬은 어떻게 화목을 실제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는 세대 간의 화목을 말합니다. 손자를 보는 것이 노인의 기쁨이요 자녀들에게 아비는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목의 실제는 가정 안에서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불화가 밖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하나 못 돌본 아비가 어찌 세상에 나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먼저 잘하시오 라고 세상은 손가락쥐어 말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화목의 실제가 7절, 8절에 나오는데 바로 말을 해도 잘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말을 해도 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말을 절제하고 선물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물, 뇌물은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 친절한 말이라는 것도 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친절하면 되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좋은 말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말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또 지혜로운 지혜는 작은 권면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솔로몬은 13절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화목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다. 악이 아니고 요즘에는 모르쇠 한다라고 합니다. 모른 척 한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도록 세 가족을 섬겨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서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움직이고 늘 세 가족이 오면 자신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며 늘 친절한 선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성도 한 사람이 집사님의 도움을 여러 번 받은 뒤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일이 작은 문제가 되자 모든 책임을 그 권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그 권사님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 당황했고 권사님은 억울했지만 조용히 웃으며 뒤돌아서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자 그 억울한 상황의 진실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그 성도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권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아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때 권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대답합니다. 선으로 갚든 악으로 갚든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가 그 집에 남는 법입니다. 성도님, 좋은 것을 심으세요. 좋은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은 결국 자기 집에 악을 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받았을 때에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으로 되갚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의 선을 오해하거나 무심코 악으로 돌려버린 일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속히 돌이켜 그에게 나와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 선을 받으면 더 큰 선으로 크게 돌려주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화목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화목은 물질보다 귀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뿐이라도 그 안에 사랑과 평강이 있다면 그 집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툼은 작은 틈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괴는 크다는 것입니다. 방축의 물이 처음에는 물 몇 방울로 보이지만 내버려 두면 결국 뚝이 무너지고 삶 전체를 삼키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멈춰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된 말, 감사의 선행, 세대 간의 존중, 은혜를 은혜로 갚는 태도, 이런 작은 순종과 선택들이 모여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화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다툼을 멈추라. 화평을 택하라. 관계를 지키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는 먼저 멈춰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용서해야 하며 누군가는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은 바로 내가 해야 한다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 내가 이제 한 걸음 물러설 때마다, 이제 내 마음을 낮출 때마다, 이제 내가 선으로 갚을 때마다 오늘도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곳마다 다시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화목함을 힘쓸 때에 우리의 인생길 화평함을 주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직장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화목을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의 가치와 다툼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감정에서 시작된 다툼을 주님이 주신 이 지혜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받은 은혜대로 갚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가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이 복입니다. 시작. 화목이 복입니다.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다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화평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세례입교 성찬식이 우리 30일 다섯째 주일 온세대 연합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우리 3층에서 항존직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가 21일 금요일 8시, 저녁 8시 우리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의 불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가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23일 주일 점심식사 후에 식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의 가을에 또 이렇게 치워야 할 것들, 밖에 외부에 잘라야 할 것들, 이렇게 손질해야 될 것들만 이렇게 만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식사를 빨리 하시고 교회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자 교육이 2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2층 세가족부시에서 있습니다. 우리 붕요빵 전도가 28일 금요일부터 매주 이제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우리 2시에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 붕어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붕어빵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붕어빵 하나가 얼마냐면요, 하나가 1,000원이랍니다. 그래서 1,000원인데 요즘에 붕어빵이 크지 않아요. 손바닥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3개에 3,000원 이렇게 서울에는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공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는데요. 그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요, 저에게 인사하시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눈 마주고 그냥 가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저를 보고 아는 체 하시고 고개 숙이고 목례하신 분들, 또 이렇게 아는 체 해주신 분들 보면요, 교회에 마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만 가지고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전도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됐을 때에 그분들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는데 생활하시고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28일, 29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2층 식당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또 힘을 쓰실 분들 또 나오셔서 함께 김장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드셨던 떡이 우리 최영미 권사님, 백종문 성도님 딸,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먼저 회복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섬김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일독
계속해 주시고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서 성도님들 귀한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늘 이 소망의 언덕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